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가 이제 기차 시간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서 그 주변을 좀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인사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인사동을 거리를 걷다가 또 그 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의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탑골공원이라고 아십니까? 네, 탑골공원이라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탑골공원은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인데 일제에 대한 최대 규모의 민족 저항 운동이었던 3.1 운동이 시작된 곳이 어떤 공원이라고요? 탑골공원입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3월 1일 처음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곳이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의 주축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또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예스더가 말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예스더 하면 생각나는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들 아시죠, 그죠? 그런 말이 참 기억됩니다. 이 예스더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근동 지역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포로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스더도 나오고 예스더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또 왕궁의 2인자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가 결심을 한 사람이 바로 예스더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이 참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스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는 얼마나 예스더를 사랑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스더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과 그의 민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 예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스더의 삶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스더 본문 2장을 알기 위해서는 예스더서 1장을 알아야 됩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궁궐에 있는 모든 총독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무려 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엄청난 잔치죠, 그죠? 그리고 그 잔치에 이어서 또 7일 동안 연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지 마지막 2일째 되는 날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술자리에서 왕후를 부릅니다.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부르는데 그러나 그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처녀들을 선발했고 그 중에서 바로 예스더가 그 처녀들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모집된 처녀들이 한 4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처녀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뭐에게 나아가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뭐뭐에게 나아가다라는 그 뜻을 보니까 성관계를 뜻하는 왕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집된 이 처녀들은 일단 왕과 동침을 하게 되어 있고, 왕과 한번 동침을 한 후에는 그 중에 한 명만이 왕으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넷이 관리를 받으면서 결혼도 못한 채 평생을 궁 안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이 왕후 모집을 처녀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8절에 보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하죠? 이끌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왕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수많은 처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이끌려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졌던 그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는 아무리 당시 최강국인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선민으로서의 혈통을 더럽히는 일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이끌려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의 집 울타리 안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에스더의 나이는 한 만 20세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런 나이죠. 그런 그녀가 낯설기만 한 왕궁에 이끌려 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낯선 왕궁에 이끌려 갔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평생 감옥 같은 궁궐에 갇혀서 생갑으로 늙어야 하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아도 그것은 꼭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곧 이어 있을 유다인의 말살하려는 아하수르의 왕의 신하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큰 뜻에 쓰임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궁으로 오기 전까지 에스더 자신은 내가 왜 여기에 이끌려 왔는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 오라비 손에 자란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닌데, 왕궁으로 이끌려온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니 그녀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흘러간 게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에스더의 뜻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그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 내 뜻과는 정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내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때에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오히려 더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죠. 그죠? 다윗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묶여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집주인이 아내의 유혹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요셉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그 이스라엘인을 돕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왕자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다윗과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낮아지고 그의 혈기가 훈련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집트의 국가의 총리로 세움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일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증거는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를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은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우리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우리 뜻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마저도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쳐나온 음이 좀 틀렸죠?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그 다음에 아픔과 그 다음에 뭐죠?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아픔과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쁨만 감사한 게 아니라 뭐도 감사했다고요? 아픔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쁨만 우리 뜻입니다, 그죠? 아픔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우리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그 아픔마저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너무 답답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은 사실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측량치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특징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는 결국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선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녀가 왕으로 선발된 이유가 그의 뛰어난 미모 때문이긴 하죠. 그죠?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들도 분명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수는 모르드게의 정성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예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예스더가 있는 후궁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매일같이 그 왕궁을 찾은 목적은 예스더에 대한 안부를 묻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타지로 그렇게 대학생활을 보내면 마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저도 고향에서 떠나서 타지 생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밥은 먹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자고 있는지 연락이 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마찬가지로 부모를 일찍 잃은 예스더를 건강하게 기른 것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예스더에게 늘 조언을 아끼지 않고 뒤를 봐준 사람입니다. 예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그 뒷배경에는 바로 모르드게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르드게의 손길 뒤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에서 폐위된 그 와스디의 뒤를 잇는 왕후의 간택을 보면 매우 독특합니다. 어느 나라나 왕후 간택은 특별한 신분에서 뽑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비가 모두 39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특정 집안의 양반 가문에서 집중 배출되었습니다. 여흥민씨, 파평윤씨, 청주한씨에서 4명 나왔고 안동김씨, 청송김씨, 경주김씨에서 3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유럽에도 부르봉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명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동유럽 전체로 시집을 보내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왕후 간택은 전국 127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누구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며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아닙니까? 유다인은 근데 멸망한 민족입니다. 특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유일신 종교와 율법 문화 때문에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 이 회개는 왕후 후보를 선발할 때에 예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후의 혈통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조선 왕후를 뽑을 때 일본에서 또는 중국 여성을 그렇게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자 부인이 외국 국적의 소유자라면 어떨까요? 분명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많은 여성 중에 예스더를 택했습니다. 예스더를 선택한 후에도 그의 출신과 부모에 대해서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왕후를 뽑는데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스더를 통해서 장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예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스더를 생각하니까 목이 지금 메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모르드게는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가 암살단의 계획을 미리 알고 대궐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왕을 암살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만일 사전에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두 내시는 아주 은밀하게 그 일을 추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르드게가 너무나 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주 우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역사란 우연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하만의 유대인의 멸절 계획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예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스더서는 예스더 왕후를 높이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지,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로 보이는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지은 그 악을 뭐로 바꾸시죠? 선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판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십니다. 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형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 은혜입니다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자세히 알고 보면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잘 되고 일이 조그만 술술 잘 풀려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일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들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 목회자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조차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죠? 주의 크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능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지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인맥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였다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뭐가?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